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림절 묵상에 대한 내용이고 광야에서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길 것 같아요. 적으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림절 우리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하면 우리가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냥 막연히 뭔가를 기다린다 그런 기다림이 아니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실체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읽었던 2절 하반절에서 목소리로 가슴 벅찬 목소리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가슴 벅찬 기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마태복음 3장 3절 그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장소입니다.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무대가 어디일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또 화려한 왕들이 사는 안락한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광야가 어느 곳이냐면 성경에서 보통 이제 사막이라는 말보다 광야라는 말을 왜 즐겼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광야를 생각할 때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별을 보는 어떤 그런 캠핑을 상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고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 그 모습 자체로 죽음이 뜻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광야를 얘기할 때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이제 광야예요. 미드바르. 이게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어떤 그 단어의 어떤 뜻이 있는 건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침묵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딱 들어가면 세상의 소리, 성공의 소리, 쾌락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이게 이제 광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이게 이제 가장 선명하게, 가장 크게 들리는 곳이 어디다? 이게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침묵의 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너는 끝났다라는 절망의 소리일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적막한 광야 한복판에서 놀라운 생명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메마른 현실을 뒤덮는 기적 같은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신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이 말씀과 정반대였습니다. 눈앞에 백합화가 피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잃을 위기 속에서 그들의 삶은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황무지 같았고, 삶의 의지는 꺾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바싹 말라버리는 그 사막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현실을 향해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너희 현실은 메마른 광야지만 장차 그곳이 기뻐하며 백합화 같이 피어날 것이다. 이게 복음이 주는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가꾸어진 화원이나 온실 속에 피어있는 꽃은 너무나 아름답죠. 예.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를 놀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바라보시기에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쩍 갈라진 땅, 그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피어난 백합화를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는 그 생명력 앞에 전율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단순 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자체로 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석 상점에 가면 다이아몬드를 보여줄 때 반드시 까만 벨벳 천 위에 올려놓는 것을 제가 영화로 보게 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본 적은 없고요. 예. 그런 무슨 얘기냐면 배경이 어두울수록 뭐가 더 빛나는 거예요? 보석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런 까만 배경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실패, 우리의 결핍, 우리의 꽉 막힌 현실이라는 그 광야의 배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영광의 보석이 더 어떻게 해요? 선명하고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실은 끝장난 자리가 아니요, 저주받은 땅이 아니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날 가장 완벽한 가능성의 땅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런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 광야를 만나는 분들, 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대화가 끊어진 관계의 그런 광야, 또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고독스러운 그 광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곳, 나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그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 척박한 광야를 당신의 영광이 임할 첫 번째 무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꺾인 그곳, 내 힘이 완전히 빠져서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곳이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그냥 버림받은 곳이 아니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깊이 만나주시는 지성소, 다른 말로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이 광야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거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영광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거의 99.9% 떠올리십니다.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어디 이제 프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뭐 하는 것들,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거나 높은 자리에 승진했을 때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거의 대부분 떠올리시게 됩니다. 물론 귀한 고백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 치명적인 오해가 숨겨져 있음을 꼭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접근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적인 성공하고 동일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절대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항상 이렇게 간증이 연결되는 것, 하나님께서 충분히 귀한 고백이 되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초라해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진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까? 여기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간증하는 거 보면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이거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결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요,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헤비입니다. 헤비. 무거운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번쩍이는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직한 존재감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게감이 내 삶의 한복판에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져서 세상의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셨던 순간이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으셨을 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묘사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자리인데요? 붙잡히고 끌려가고 채찍질 맞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영광하고는 전혀 반대인데, 그러니까 간직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지도 그렇게 선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한 측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귀한 하나의 측면이기만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처참한 광야 같은 십자가 위에서 뭐가 쾅 하고 내려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무겁게, 가장 확신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뭐가 무겁게 자리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이지만 주저앉아 있을 이유는 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영광이 떠난 게 아니에요. 아프다고 해서 영광이 떠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큰일 난 것처럼, 뭐 저주받은 것처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죠? 그 묵직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감싸 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광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영광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주인공들이 여기서 왕이다, 귀족이다, 대제사장이다 안 나옵니다. 맹인, 못 듣는 자,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그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1등만 기억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약자를 받고 올라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낮은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죠. 가장 아픈 자가 가장 기쁘게 노래하는 것, 사막 같은 인생에 생명의 샘물이 터지는 것,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무서운 것이 아니다니까요. 기쁘고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뭐 모든 것이 막 덜덜덜덜덜 떨어야 되고, 예.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쁘고 아름답고 즐겁고, 예.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까? 이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옛날에 이제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차하기 전에 선발대가 가가지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도로 공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공사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왕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시기에 합당한지 그 내용을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의 마음에는요, 교만이라는 산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솟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맞아,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아, 이 높아진 산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넘어서 들어오실 수 있죠. 어떤 분의 마음에는요, 절망의 골짜기가 너무 깊이 패여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가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패배주의, 열등감의 웅덩이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메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마음은요, 구부러져 있어요. 무슨 말만 해도 항상 원망의 말밖에 안 나와요. 세상을 향한 원망, 남을 향한 미움, 거짓되고 삐뚤어진 생각이 온통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분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곧게 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치열한 마음의 공사가 무엇일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힘든 회개의 공사를 해야 될까? 만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를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굉장히 뭐예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 회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아까 구부러졌던 거 펴지고 메워야 되고 높아진 거 낮아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모시는 것. 근데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막 괴롭고 힘든 작업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즐겁고 아름답고 기쁘고,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평화의 왕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랴, 구부렸던 거 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평화를 원하고 샬롬까지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평화는 내가 주님의 평화를 원합니다 해서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따르르 해가지고 평화로다. 뭐부터 나와요? 평화부터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앞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무거운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이 내 삶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아주지 못하면 우리의 평화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무게감이 없는데 그게 평화가 유지가 되냐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짜 평화밖에 우리가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나라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항상 폭동과 불안뿐이죠.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왕이신 주님의 영광이 가득 탁 무게를 잡고 차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평화, 어떤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와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세상의 분주함, 발걸음 멈추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광야, 기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함으로? 회개함으로 마음의 길을 닦으며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길을 닦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의 돌들을 치웠습니다. 절망의 웅덩이들을 메웠습니다. 이제 내 안에 왕으로 오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벼운 영광이 아니라 당신의 무거운 영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진정한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광야 같으십니까?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서 계시고 있습니까? 그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낮에는 절대 별이 보이지 않죠. 광야에 캄캄한 밤이 되어야만 비로소 쏟아지는 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확신에 차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그것들은요, 굉장히 위대한 성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오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실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상처받고 연약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또 귀먹은 것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가 길을 닦으면서 세상이 화려하지만 과배운 영광 내려놓고 투박하지만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생명의 물 근원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그늘 아래서 우리가 맛보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